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은 저희가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제목을 제가 좀 도발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국 선언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2018년에도 저희가 했던 설교예요. 그때도 좀 정치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였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설교 내용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또 중도까지도 다 싫어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자신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항상 찾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죠. 또 아이들도 막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왜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지. 근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때 왜 내가 거기에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찾게 되죠. 믿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되는 핑계가 이거예요.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말씀 따를 수 없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다. 심지어 믿는 사람인 경우에도 우리 남편은 믿기는 하지만 성경대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따를 수 없다. 그럼 이제 남편은 반박하죠. 아내가 사랑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거나 비슷한 핑계인 겁니다. 근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면 어느 권력에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다 사람은 악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만, 혹시 내 취향에 맞게 정책을 펴나갈 때만, 아니면 내 신념에 맞는 정책을 펴나갈 때만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은 권력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제가 13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지는 않지만 3절,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은 직접 만드셨죠. 교회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근데 국가는 직접 만들진 않으셨죠. 다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국가 권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악한 통치자를 세우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비교적 좀 괜찮은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실 때도 있죠. 근데 사악한 통치자건 좀 괜찮은 통치자건 공통점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벌을 줍니다.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북한 같은 아주 극심한 독재 국가죠.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한 그런 나라에서도 살인을 하거나 마약을 팔거나 이러면 아주 극심한 벌을 주기도 합니다.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력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는 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수없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 중 한 8시간 정도는 일합니다. 3분의 1이죠. 24시간에서. 그리고 한 6시간에서 7, 8시간 정도 3분의 1 가깝게 또 잠을 잡니다. 휴식을 취해야 되죠. 또 한두 시간 정도 식사를 합니다. 또 출퇴근하느라 한두 시간 정도 씁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이제 일하는 성인의 기준으로 6, 7시간입니다. 그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보통은 더 적은 게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는 죽어가는 세상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는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음에 하루 24시간 중에 남는 시간이 고작 한 5시간? 그것도 남지 않아요. 5시간 남는 사람도 많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남는 몇 시간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시간을 나눠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다면 다른 쓸데없는 일, 비교적 덜 중요한 일을 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저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일을 하려고 막 줄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를 뭐 좌지우지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뭐 여기 시의원 선거 같은 것도 서로 하겠다고 막 줄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이것도 필요해요. 제가 그런 게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일인데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아니래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고요. 그 하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서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부양하고 내가 또 국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내가 휴식도 취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의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 33년 반을 사셨죠. 고국의 독립도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남겼죠.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을 복음서에 남겨놓으셨죠. 복음서 기록자들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어떻게 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지나 정치를 개혁해야 하는지나 뭐 그런 것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황제나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통치자니까 뭐 정치인이나 뭐 왕들도 있었죠. 황제 밑에 헤롯 같은 군인들의 비리를 바로잡는 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세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냥 그거 지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금을 바로 쓰는지 우리 감시해야 된다. 혹시 우리가 내는 세금을 무슨 뭐 동성연애자들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사악한 군인들
비리로 챙기는데 우리가 혹시 주는 게 아니지 그런 거 감시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세금 거두러 오니까 세금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관심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나 자신입니다. 심지어 아이도 바꾸지 못해요. 아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인데 뭐 다 큰 자식만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인데 못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오은영 선생님 무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금쪽이 뭐 그런 거에 나오잖아요. 못 바꿔요. 엄마 아빠가 막 절절 맵니다. 조그만 애 하나한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가 아닌 남을 바꾸긴 대단히 어려워요. 아이들을 인도하는 거죠. 인도할 수는 있는데 아주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삐뚤어지거나 강한 아이들이 있죠. 아무리 잘 인도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걸 다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사회를 내 개인이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할 수는 있겠죠, 뭔가를. 근데 사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다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거든요. 자, 설교 끝에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꿔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라거나 세상을 바꾸라거나 뭐 사회를 바꾸라거나 국가를 바꾸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우리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뭐 육체를 바꾸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 염려해도 뭐 키 1cm도 더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뭐 팔이 어디 사고 나서 삐뚤어지면 그걸 바르게 고치기도 어렵죠. 다리 사고 나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을 하는 데만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바꿀 수 없고요. 정권을 제가 바꿀 수도 없고요. 정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바로 그 일에 저의 시간과 힘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문제가 많아요. 정치계도 문제가 많고 의료계에도 문제가 많고 법조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계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자 평생을 보낸다 해도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겁니다. 구분 것은 그대로 구분대로 있고 부패한 것은 그대로 부패한 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 하늘나라엔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 부패한 유대의 정치계는 부패한 로마 제국과 힘을 합쳐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강해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나쁜 정보와 나쁜 종교, 유대교였죠. 나쁜 정보와 나쁜 종교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일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큰 그림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는 작은 그림이에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통치자죠. 아주 사악한 통치자였어요.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분명히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바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벌하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자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벌하라고 권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한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보면 작은 자와 큰 자들이 서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유명한 마블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큰 권력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죠. 근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물어보실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것도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죠, 헤롯이. 3절,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것도 역시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 더 잡으려고 하고 그랬죠. 4절,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것도 역시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9절,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위해서 기도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권력자였던 헤롯은 선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선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죠. 진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아니 지금 막 나라가 이런데 왜 나라를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막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왜 안 합니까? 양쪽에서 다 그래요. 진보 집회에 나오십시오 하고 보수 집회에 나오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 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가 할 선한 행위는 뭐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권리도 있죠. 어디 시위할 수도 있어요. 국민이니까. 그렇죠. 보장된 권리입니다. 집회 시위 자유가 있잖아요.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시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막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래요. 더 그래요. 진보 정치인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저는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정당도 사실은. 왜냐면요,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쪽 킹제임 성경 독립침례교회 진영도요, 목사님들은 좀 진보적인 분들이 절반, 보수적인 분들이 절반이에요. 근데 양쪽 다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그럼 양쪽 다 고민을 토로해요. 보수 집회에 나가봤더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요, 신천지 그런 이단들, 통일교, 지금 정부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죠. 그런 이단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보수 집회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인데 고민된다는 겁니다. 제가 뒤로 들은 얘기는 고민된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아닌가 이거?
진보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와봤더니 자유주의 교회들, 카톨릭 교회 이런 데가 또 주를 이루잖아요. 거기다 이제 좀 진보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그쪽 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아, 이거 에큐메니칼 아닌가? 자유로운데 너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다 불법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지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죠.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통치자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허락해 주신 걸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아합 시대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도망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도 그렇게 아주 사악한 통치자가 있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아합을 반대하는, 아합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설교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합을 옹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자인 아합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설교했을까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않았어요. 자유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막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막 옹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정당에 어느 정치인이건 간에 흠이 없는 사람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을 옹호하는 순간 반대편 사람들이 왜 그 사람 사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끄집어내겠죠.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걸 옹호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사람의 종, 무슨 진보 정치인의 종, 보수 정치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다 존중하세요. 저도 제가 가족과 있을 땐 정치인 욕하지만 다른 사람과 있을 땐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아주 극도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네로였잖아요, 황제가. 그런데 그런 왕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권력자를 좋은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사용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공부할 내용에 나오는 공부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울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내세울 때도 있고 내세우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그 투옥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행정관들이 막 벌벌 떨죠.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막 먼저 매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차를 어긴 거예요. 맞고 나서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다른 부분을 보면요, 맞기 전에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매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또 거기서는 딱 스탑되죠. 형벌을 가려고 하다가. 왜 다를까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매를 맞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제시했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깜빡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맞고 나서 제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를?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아주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바울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혼을 바라봤던 겁니다. 혼을. 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나갔다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에게 무슨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치인을 비판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비판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보수든 진보든. 내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비판하면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신뢰를 잃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면 그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게 귀를 막아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지 마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다 권력자들이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일단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견제하게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로 견제하되 만약에 극한으로 치달아서 싸우면 누가 이기게 해놨는 줄 아세요? 어디에 가장 큰 궁극적인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누구에게 줬는 줄 아세요? 입법부 국회에 줬어요. 그래서 평상시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사법부에서는 또 재판을 하죠. 하지만 극한으로 대립하면 국회가 다 탄핵해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에는 의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한 사람이잖아요. 국회는 많잖아요. 몇백 명이잖아요. 300명이죠, 우리나라는. 사법부는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죠. 투표로 된 게 아니니까, 사법부는. 그래서 국회가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그 법 시스템을. 그러니까는 대통령도 권력자고요. 국회의원들도 권력자고요. 또 재판관들도, 법관들도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정당, 정부, 정치인들 여러분만큼이나 우리만큼이나 부패했고 잘못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다만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들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악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확신에 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실 만한 문제일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왕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정당이 하는 일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싸우느라, 정당과 싸우느라 악한 싸움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며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넌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왕, 총독,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다 치리자예요. 치리자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치리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치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훌륭한 치리자만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형편없는 치리자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부패한 종교의 부패한 권력자에서 왕은 아니었죠. 최고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잘못된 종교의 부패한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9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며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하나이다 하니 카이사르도 사악한 사람이었죠. 여기 베스도도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 존중하고 있죠, 바울이. 이것은 로마서 13장을 바울이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위반했으면 그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만 바울은 자신이 죽을 짓을 했다면 죽겠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는 곳의 법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고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우리가 걷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본문을 보면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이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예요. 이런 현대화된 국가들은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부는 누가 법을 어기고 있지 않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어디서도 정부를 피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3절에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본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사울이었겠죠. 왕이 사악한 사람이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악한 자들이 주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죠. 14절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주의 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 대통령, 무슨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다 권력자예요. 주의 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을 주의 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칼로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합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칼과 손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역사에도 나오고 세계사에도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예가 뭐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시는데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이 사악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2,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음식 문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부와 사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그들이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교회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에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짐승이 등장하고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두렵지 않고요,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저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고 또 다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잠도 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하루 중에 특정한 시간, 우리의 인생의 예를 들면 80% 이상을 그런 일상적인 것으로 보내야 돼요. 잠자고 먹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일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으로 인생의 80% 이상을 보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시간을 최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은요,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요.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나쁜 정부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50년 전에도 있었고요,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나쁜 정부와 나쁜 통치자가. 어떻게 됐죠?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때 사라져버릴 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통치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작은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막 뉴스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알리느라 시간과 힘과 인터넷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계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법조계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대통령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의회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유엔을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면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정점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사악함이.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음모론 같은 거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 자체가 음모론이다,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음모론에 관심을 가집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목사들 많습니다. 음모론에 관심을 가져요.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다 뭐다 가지고 있어도요, 음모론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 도대체 그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알려진 것들이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프리메이슨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큰 그림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있든 없든 그들이 뭘 하든 말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프리메이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뭐가 있죠? 영적인 사악한 악이 있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또 마귀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인.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마귀가 뭘 하려는지도 알고 있어요. 뭘 하고 있죠, 마귀가? 뭐 정치개혁하는 걸 막고 있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나요, 마귀가? 시시하게?
마귀는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린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저를 핍박한다면, 우리나라의 권력자가 저를 핍박한다면 저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다면 저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할 겁니다. 권력자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뭐 게이 퍼레이드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게이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롯의 집까지 막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 내놔라 내놔라 막 시위하잖아요. 그게 게이 퍼레이드래요. 처음 인류 최초에. 상관없어요. 뭘 하든.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려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면 돼요. 그리스도인에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틴데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성경적인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성경을 번역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틴데일이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spare my life예요.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정말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게 하겠다. 교황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소중한 인생을 사용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에 관여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척결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이 세상에 부패한 것들을 다 척결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할 일은 나올 수 있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느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정치적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저의 임무가 아닙니다. 왜 정치적인 설교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설교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저의 임무는 누군가의 정치적인 견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권력자에게 권력을 준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왕국에, 예수님의 왕국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나 다른 문제에 관한 것들은 이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찮은 거예요. 500년 후에 지금 누가 정권을 잡는지 누가 그걸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참여한다면 5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9장에 나온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독립침례교회 한국에서 속한 사람들이 이 태도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진보적인 사람 만나면 진보적인 사람에게 종이 됐고요. 보수적인 사람 만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비록 내가 하나님께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진보적인 사람 만나면 거기에 맞장구 쳐줬을 거예요. 바울은. 보수적인 사람 만나면 또 거기에 맞장구 쳐줬을 겁니다. 중도를 만나면 중도에 맞장구 쳐줬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있고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있다고 하죠. 그분들은 보수적인 분은 제가 보수라고 생각해요. 진보적인 분은 제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여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나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나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열성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분을 전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좋은 간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표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양심에 비춰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이끌 사람에게 표를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전체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왕들을 세우시고 또 패하시기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때가 되면 누굴 세우시고 또 때가 되면 그냥 패하십니다. 느부갓네살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세우셨다가 패하셨다가 기회를 다시 주시기도 하셨죠.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투표하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혼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싸우느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맡겨진 사명을 맡겨지지 않은 일 때문에 망쳐버린다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이슈예요. 그다음에 스포츠 이슈. 올림픽 때문에 다 그것만 보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다 그것만 보잖아요. 이런 이슈로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누구에게 권력을 주시고 가지고 다시 권력을 주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불안정한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빛이요 진리이며 또 생명이 되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들, 덜 중요한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신 분, 영원하신 분에게 관심을 갖고 오직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첫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